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연하게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만 사형을 지킨 다음에 가이사랴로 내려간 그것이 바로 앞달락의 마지막 장면이죠. 거기서 보면 대단한 권력, 대단한 정부의 어떤 그 힘으로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 중에 몇몇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을 성령께서 보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을 받기도 되는 것이죠. 그것도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사고와 위협에서 건짐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거나 야고보처럼 사형을 당하는 일도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는 걸 좋아하고 인과관계에 있어서 왜곡된 이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하면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자기가 납득할 만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부당한 것 아니냐라고 반감을 가지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 파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내가 납득해야만 만족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런 태도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어떤 지속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어떤 과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죽었습니까? 뭘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무슨 이유로 죽었습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감옥에서 탈출하게 됐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왜 그랬는지. 다만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헤롯이 야고보를 사형시켰다고 해서 그런 헤롯의 권력이 성령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정부가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실제로 교회를 완전히 해체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막은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에 그토록 신실한 사도와 제자들이 이렇게 죽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낼지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일의 전부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헤롯의 힘으로는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헤롯은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이사랴에는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금을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그때의 유대에 지독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이 나름대로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유대로 보내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상황에 겹치는 것들 속에서 한쪽에서는 살기가 등등해서 성령과 싸우려고 하는 어떤 큰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한쪽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활동력을 보이는 어떤 한 부류가 있는 것이 한 시대, 동시대, 동지역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죠. 한쪽은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이방에서 보내온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한편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나가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한 동시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헤롯이죠. 헤롯은 가이사랴에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에 대하여 좀 불만족하고 있는 헤롯에 대해서 그 헤롯을 좀 부추겨 주려고 그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어느 날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단하기 위하여 나왔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왕국의 재물, 왕국의 이 식품들을 먹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헤롯이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어떤 영광과 지위가 자기 것인 것처럼 의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권력자들은 대부분 이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주체하지도 못하면서 그 권력을 소유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의 정부와 이 권력자들의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날, 이 장소의 헤롯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 특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좀 만족시켜서 좀 기분 좋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건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아부를 헤롯은 마땅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곧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치고 헤롯은 벌레 먹혀 죽었다라는 말로 헤롯의 삶이 아주 허망하고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가 쓴 기록에도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헤롯이 어느 날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헤롯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과관계를 따지고 뭐 하면 안 되고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 뒤에 나오는 24절과 25절과 비교를 해서 이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갔다는 것이죠. 헤롯의 연설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싶은 것이 분명하죠. 여기서 교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헤롯이 연설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 헤롯은 영광스러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백성들에게 마치 으스대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의 위협과 고통, 핍박과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전달된 두 말인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하며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자는 허망하게 조그마한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고 여차하면 사형당하게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빈약한 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수 없이 흥왕하여 더하여져 갔던 것이죠.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힘과 능력, 실제 우리가 보고 피부로 느끼는 권력은 헤롯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할 수 없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몇 명의 사람들이 도시와 사람들 사이를 다니며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상에서 백성들을 그 수천 수만 명을 모아놓고 선포한 연설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흥왕하고 풍성하고 더하여졌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헤롯은 기세등등했고 아마도 유흥거리로 혹은 자신의 인기가 더 높아지기를 위해서라면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 그 권력, 그 어떤 지위조차도 실은 성령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권력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참아주셔야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나님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한시적인 것입니까? 이것에 대하여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얼마 지속되지도 않을 권력, 이 당시에 이 권력은 죽을 때까지 가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정부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무슨 세상의 정의란 정의는 다 자기가 이룰 것 같이 설치지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미 법으로 몇 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절대 겸손하지 않죠. 겸손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권력인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비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평범해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바꾸겠는가? 이게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겠는가 싶지만, 그러나 전하는 사람과 환경과 분위기와는 완전히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했던 설교의 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느 날 낙태 전문 의사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때 낙태를 통해서 많은 이 부를 얻었지만 요즘은 상황이 좋지 못하다. 가정도 다 파괴되고 지금 살고 있는 여자도 셋째 부인이고 재정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내가 당신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낙태 전문가의 무신론자의 벌써 3번째 부인이랑 살고 있는 사람을 내가 무슨 수로 돕겠느냐라고 하면서, 하지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것,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주면서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고 뭔가 느낀 것이 있다면 나에게 다시 찾아오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뒤에 그 의사가 다시 존 메가더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누군데요?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의기양양하게 그 성경의 요한복음을 읽고 자신이 그걸 알아냈다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사실은 그가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인데,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목사님도 그걸 아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걸 또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실은 내가 로마서도 읽어봤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교가 사실 좀 긴 것이긴 하지만 그 설교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결론으로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신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바뀐 사람들은 다 주님의 말씀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도들의 무슨 선행이나 안수나 뭘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극단적인 상황, 어떤 사람은 왕복에 빛나는 옷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그 살해 협박을 피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느끼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능력을 따지자면 헤롯이 월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것은 능력이 있고 인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되고 거룩한 교회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여짐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의 이 비극적인 사건과는 별개로 바나바와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져 있는 이 요한을 데리고 다시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이 두 부류가 한 번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하나는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의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더 온전한 것입니까? 어떤 면에서 세계는 이 두 영역과 사건들이 한 장소와 한 시간대에서 벌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이 서울 동대문 어딘가에는 참 비참한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독한 반감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득세를 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교회는 더욱 생명력을 가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거룩하고 참된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참된 교회의 이 역사들 얼마나 다릅니까?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 앞에서 주인공처럼 나타났지만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과 그 아름다운 아름다운 헌금을 하고 참되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그 깊은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이 헤롯을 보았을 때 바나바나 사울이나 마가나 이런 사울을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저런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있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밀고 당기고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이용해 보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이 중심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께로 맞추고 참으로 거룩하고 참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이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기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굴복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은 참으로 거룩하고 참된 공동체,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삶을 모방하며 천국의 삶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그때와 다르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조리와 억압도 그때와 다르지 않은 것을 생각합니다. 한쪽은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반면 한쪽은 권력에 아부하며 권력에 취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부류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된 교회로서 거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참된 교회가 가지는 참으로 천상의 삶의 모습들,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아끼고 성장하며 온전해지는 이 모든 영적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이렇게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그대로 완성된 천국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모든 은혜와 은사와 위로와 용기,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